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난달에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요, 부흥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 황실의 대리자였던 헤롯, 또 빌라도가 정치적인 어떤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인들,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무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면 안 돼, 힘들게 하니까 교회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는요, 고통과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그들이 대단한 결단력이 있어서,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상황들, 그들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의 여러 중요한 분들이 교회 일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교회의 일부분일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 어려움, 핍박, 박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기 서울 동쪽, 우리 쪽으로 하면 반대쪽에 있는 동쪽에 하면은 다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다일교회. 한간에 세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된 교회인데, 교회가 가지고 와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책임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큰 일을 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다일교회에 뜻이 있어요. 다 이해되어서. 우리 바닥교회는 바르고 바른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다일교회는 다양 속에 일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해요. 그런데 그 다양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일치를,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을 비전을 삼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칭찬도 하고 물론 합니다. 물론 그 교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쁘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분명히 100% 저는 동감을 하고 있어요. 다양성 속의 일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 삶의 인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성이 공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의 특성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어찌 보면 다혈교회라는 것이 다양성의 일치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비전은요, 때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인천이라는 또 부평구라는 십정동이라는 조그만 지역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와 동떨어진 멀리 있는 미국, 남아메리카, 혹은 아프리카, 유럽의 교회들과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한 교회이지만 분명히 모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문화적인 차이들 우리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지역과 문화적인 정체성 또 시대성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우리가 공동체를 꿈꾸고는 있지만 지역과 문화와 경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30일 계속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물론 구브로의 요셉이라는 사람의 행위였지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는, 헌금하는, 그 옆에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공동체가 가진 매우 특별한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 보면 이 초대교회를 벤치마킹 한다고 할까요? 따르려고, 본받으려고 여기서 공동체들을 또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을 팔고 밭을 팔고 다 팔아서 큰 마을을, 타운을 형성해서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공동체에 이뤘던 창립 멤버들은요, 한 세대 10년, 20년은 그것이 유지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서 그때 자녀들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공동체가 처음 가졌었던 비전들, 정체성은 상실한 채 와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동체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가 나왔다, 일어났다가 나왔다.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요, 매우 유의미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따르려는 예수 공동체들은요,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만몬, 즉 물질을 넘어서려는 수많은 교회들의 시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억압당하고 짓눌려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비전,
그리스도인의 정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것들이 그들 가운데서 잠시나마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역사 안에서 그것이 실패했다고 할까요? 유의미했지만 사라졌습니다. 과연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은 교회 역사의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일어났었던, 그것이 가능했던 매우 제한적인 예수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기독교 역사 안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거짓 교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오늘 교회의 모습을 빙자해서 말씀드린 대로 37절에 보니까 그 제사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유혹합니다.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눈을 팔아서 헌금을 하십시오. 헌신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실제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신하고 헌물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헌신과 헌물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 이단의 교주들 혹은 그들의 교회당을 배불리한다 할까요? 살찌운다 하는 남용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이것은 초기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에서 일어났던 제한된 공동체라는 질문, 정체성, 혹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교회, 이단들의 사기의 모방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의미로 우리가 제한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주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을 팔아서 그들이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을 때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들이 그것을 다 나누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헌금을 강요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 교주를 부자를 만들게 하거나 교회당을 크게 하는 그런 부가 탐욕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의 섬김과 나눔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교회당의 예배당의 건물을 위하여 쓰여진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나누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몬, 물질의 탐욕에 세상은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섬김과 헌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게 썩 저기 나왔지만, 야당의 젊은 지도자가 뽑혔어요. 찾아봤더니 심지어 결혼도 안 한 청년입니다.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물려지는 부, 역으로는 가난, 이것에 대한 어떤 반항이라고 할까요? 저항이라고 할까요? 젊은이들이. 또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이 어떤 정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바람이 되어오고자 아마 새로운 젊은 지도자를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리더자라는 미국이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올해 발표하는 조세 정책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제 체제, 경쟁과 어떤 투쟁을 통해서 부를 모으고 강력한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지는 어떤 그런 체제를 조금 탈피해서 부를 좀 나눌 수 있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부를 좀 나눠주고자 하는 조세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펼치려고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게 기사들을 봤습니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만몬이요, 어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이 만몬이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종류 다 자기 것이 가진 것,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 이상은요, 어쩌면 매우 제한적으로, 아니 불가능한 이상처럼 만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생명과 삶을 나누는 나눔의 꿈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건을 통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상의 나눔을, 교회의 나눔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닷교회의 바르고 다른 삶은요, 사랑과 순종, 섬김과 헌신의 공동체의 삶으로서 교회의 나눔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초대교회가 주었던 말씀,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사람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는, 궁핍하고 곤피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런 예수 공동체에, 바르고 다른 예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것은 바닷교회가요, 바르고 다른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 우리의 생명을 나누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닷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의 나눔이, 삶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생명의 나눔, 삶의 나눔이 그들의 물질과 어떤 재산의 나눔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부를 이루거나 교회당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눔을 통하여서 가난한 삶이 사라지는 삶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바르고 다른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바닷교회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예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에 따라 삶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예물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